복의 통로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는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저들이 나를 통해 복을 흘려가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내가 통로될 저들에게 흘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자존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앞에 내용 다 생략하고요.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신하의 친위대장 누가요? 보디발이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돈을 주고 종으로 샀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 자, 그래서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주인이 요셉에게서 본 겁니다. 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보디발이 알게 된 건데, 형통이라는 것은 찰라후라는 단어의 형통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물러가거나 또 이렇게 정치되어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은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이나 부유와는 좀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상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과정의 상태,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곳을 봐볼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통 안 해요. 왜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말씀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 없는 상태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을 형통했대요. 모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게, 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끌려 나가는 상황이 뭐다? 형통이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이거 조금 난감한데, 이럴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이 곧 뭐다?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왜? 전집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최상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이 최고의 세상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이끌려 가는 자가 형통인데,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형통한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시편 1편 3절을 보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뭐하다? 형통한 자다. 자, 그런 자가 틀을 따라 열매를 맺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하는 거다? 형통한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끝에 누구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을 성경이 말씀을 할 때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애굽의 종유로 씌우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면 중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현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형통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 형통이고, 자, 형통은 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총무로 그 주인이 요셉을 삼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는데, 누가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결론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을 통한 복의 성취를 하나님은 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늘 선한 영향을 끼치지요. 그게 복이 흘러가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칠진데, 우리가 무슨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요셉을 위하여, 이것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로가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도록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만 복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1대1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가족 중에는 나 혼자밖에 안 믿어, 또 내 일터의 직장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 자,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모일즈라는 통로가 된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나 직장에 여러분밖에 믿는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체가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을 받은 자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복은 단순히 돈, 건강, 성공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복 중에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모든 은혜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뒤에 또한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이런 것도 다 복 속에 포함되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결론적인 싹을 받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은 뭡니까? 대가를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싹입니다. 싹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싹입니다. 자, 그러나 전혀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뭔가를 공급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함으로써 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나는 하나님께 정말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것 외에 없는데,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것 받을 내가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복들. 정말 하나님,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은혜. 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복으로 제1번으로 주어지고요. 그 위에 또한, 그 외에, 그 뒤에 또한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먼저 믿음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요셉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들에 의해 애고로 팔려가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 아픔을 다 삭히면서 견딥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다 그 형들의 지난 과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리리다 염려하지 마소서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 이 환경에 나는 억울해, 나는 부담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 요셉에게 있는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뭐가 흘러갔더라? 복이 흘러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저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의 신이 저와 함께 하심이 보이네라고 보디발이 느낀 거예요. 느낀 겁니다. 왜? 은혜를 요셉에게 베푸심을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안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어도, 야, 저 사람을 보니, 누구를 보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삶을 살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내 삶이 역전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는 저렇게 웃고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둠이 절대 안 끝날 것 같으니 언제부턴가 저 사람의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게 보이네.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잘 모르지만 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속에 있을 때도, 야, 당신이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요. 주변의 직장에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뭔가가 느껴져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도 속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받은 첫 번째 증거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주변 지역사회까지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이유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안전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뜻을 거슬려 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반대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 제일 먼저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뜻대로 살아가되 그분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와 어디까지 내가 오늘 삼천포를 가야 되는데 자, 내가 누구와 동행할 거야? 김정란 선도님하고 동행할 거야. 내 옆자리에 김정란 선도님이 앉았습니다. 삼천포 가는 40분, 50분 시간 동안 계속 이 사람이 옆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얘기도 나눕니다. 두 사람이 또 서로 얼굴을 잠깐 볼 수도 있고요. 자, 옆에 분명히 앉아 있다가 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행인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하심을 믿고 여기시지만 그분의 실제 하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그분을 두려워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옆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영으신 그분이 내 옆에 나의 안에 나와 함께 실제 실존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손잡고 나가는 것이 동행이다. 주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급하게 일수에서 집에 잠깐 오시고 또 가셨다가 이게 아니라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뭐다?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같이 나아가. 자, 그렇게 나아갈 때에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그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이 나는 예수 믿고 아직까지 세상이 정식이 안 됐는데요 말할 수 있지만 자 1번의 은혜는 뭐다? 1번의 복은 뭐다? 1번의 복은 제가 답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번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뭐 제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영신의 은혜 그런 은혜들 위에 정말 내 노력과 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받고 영생 누리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내 수고와 노력 공로입니까? 전혀 값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위에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내 노력과 상관없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삶 속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또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뭐 어떤 부분들도 다 복으로 따라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내가 복 받은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도록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하고 신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정체성과 신분 속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제는 뭐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2절 3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의 그 다음 과정에 뭐다? 통로다는 통로.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돼요. 정말 내게 복이 흘러가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죠?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가면. 자, 우리가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심겨진 곳에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는 이 정체성, 정말 자존감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공론을 얻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저주의 말이나 저주의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의 통로니까 이 실제를 분명히 이 정체성을 나는 복의 통로를 기억하시고요. 이 복의 통로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고 내 입장에서는 뭐만? 하나님과의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것만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끝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흘려받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